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건강이 위태롭고 어떤 날은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질병, 사고, 고통, 외로움, 실패,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상처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위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와 기술, 안전장치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가?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호와 평안, 치유와 회복은 바로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시편 91편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막연한 위로를 건네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를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이는 단순히 영적인 위안을 주려는 문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위협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적인 위험, 정신적인 피로, 관계의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위기 속에 우리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을 쓴 이의 삶에도 분명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경험을 했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큰 방패가 되어 자신을 지키셨다는 확신 가운데 이 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그것은 곧 세상의 어떤 보호보다도 강력하고 완전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이 찾아오든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생명의 보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불안을 말하고 질병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그런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손길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상징적인 개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이럴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그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시편 91편은 책 속에만 있는 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언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숨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 보호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지쳐있든 울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전능하신 그늘로 감싸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든다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참된 안전을 만듭니다. 시편 91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보호를 경험하는 순간은 단지 위험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입니다.
세상은 안전함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안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깊은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쉼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91편은 말합니다. 그는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고 너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니. 이 표현은 어린 새끼가 어미의 날개 아래 숨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협이 오면 새끼는 어미의 몸 밑으로 파고들고 어미는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위험 앞에서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쌓여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 할수록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친밀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평안과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약해지고 가족 안에서도 오해가 쌓이기 쉽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언제나 열려있는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런 친밀함 속에 머무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이 주어집니다. 시편 91편은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친밀함이 곧 안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의 고백이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담대한 확신의 언어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와 같은 선언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될 때 더 큰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날마다 선포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비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은 결국 삶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단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말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세우고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두려움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은 혼란한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체험됩니다.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시편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말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나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며 나는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들고 어느새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큰 진리로 붙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강한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편 91편은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한 방식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은혜의 끈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자주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강하게 선언하지만 그것이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고난의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화살, 어두운 밤의 공포와 한낮의 파멸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삶의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완전히 격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환상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병,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꾸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시고 그분 자신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신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때에 증명됩니다. 축복이 넘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붙드는 믿음은 더 깊고 순결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며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길을 찾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하루하루 쏟아지는 불안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머무는 자는 안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적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어느 한순간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보호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